오늘은 언약,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미혼 남녀들의 이 짝짓기 프로그램이 TV 방송에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사실 2014년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한 그런 프로그램에서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 좀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종용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필요가 많이 있었고, 다시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나는 솔로라고 하는 방송 혹시 애청하시는 분 계실까요? 나가보신 분 없으시죠? 네, 이 방송이 참 되게 핫하더라고요. 13기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봤고요. ENA와 SBS 플러스가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어요. 참 많은 시청률을 올리고 있죠. 굉장히 현실적인 분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게 됐어요. 과거에는 굉장히 조금 가까이 갈 수 없는 분들이 많이 나왔다면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한 그 프로그램의 이 기획은 이래요. 결혼을 약속하는, 그래서 꼭 거기서 맺어져서 결혼까지 가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짝짓기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인간관계를 단순히 넓히려고 어떤 경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배우자를 찾고자 출연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누구를 좋아하나, 누가 누구와 연결될지, 또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주의 깊게 보게 되죠. 그럼 시대가 많이 흘렀어요. 또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젊은이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그러한 방송과 또한 결혼에 매료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결혼은 누가 정보회사나 누가 어떤 어르신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아셔야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직 언약의 개념을 모르신다면 잘하셨어요. 아직 결혼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언약 관계로 결혼은 이루어져 있어요. 남녀가 서로를 결속하는 약속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죠.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죽음이 서로를 갈라 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다고, 사실 약속이라기보다 작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은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서약을 지키기로 양자가 서로 동의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결혼을 이 언약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닌, 어쩌면 좀 비슷한 개념일 수 있지만 계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하죠. 여러분, 이 컨트랙이라고 하는 계약은 조건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조건이 될 때 유지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계약은요, 한쪽에서 어떤 그런 조건이 되지 않으면, 성립이 됐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어떤 경우가 되면 깨뜨려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계약은 한쪽에서 깨뜨리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으로서 이해를 하는 결혼은 부부 사이에, 그렇죠,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관계에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언약에 대한 이런 태도는요, 결혼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우리의 관점을 좀 옮겨 놓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성경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 커버넌트라고 하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 아직 여러분 이해 못 하실 수 있어요. 여하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언약도 계약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여러분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내 역할을 잘 해야 하나님도 하나님 역할을 잘 하시겠지.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데려가시겠지. 그런데 내가 만일 선을 행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식의, 하나님과 뭐 한다고 하죠? 뭔가 일종의 딜을 하는 것 같은,
이러한 이해가 여러분 사실 어린아이부터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이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약으로 접근할 때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오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배울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가 됐고,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있었죠? 또 서로 간에도 이 남자와 여자도 또 분리가 되었어요. 또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시는 바벨탑 사건으로 또 언어가 달라져서 다 분리가 됐죠. 네, 죄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특별히 여러분 한 가족, 아시다시피 그 노아를 통해서도 이 일들을 해결하시려고 하셨죠. 이 분리를 돌이키겠다고,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이후의 약속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나세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죠.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완수되고 있어요. 온 세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언약의 첫 번째 스텝은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12장 우리 1절로 4절을 보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드러나게 돼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지고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첫 번째로 볼 내용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관계를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11장 말미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12장 1절에 당장 하나님께서 말씀부터 시작하시거든요. 한 사람, 아브람, 제가 정확히 발음했어요. 아브람. 세 글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갑자기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이것이 언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대로 주도적으로 관계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계속 살펴보셨다시피 창세기 11장에 따르면 전 지구적 홍수에서 살아난 세대들, 시날 땅, 지금 이라크 정도이죠. 그 땅 골짜기에 정착해서 큰 탑을 쌓았죠.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끔 그렇게 하려고 했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자신을 높이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심판하시기 위해 내려오셔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어버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있었던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분리 문제가 나아지기는커녕 계속 악화되었었죠.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서로 간에도 계속 하나인 것 같지만 계속 분리가 되죠. 여러분, 바벨에서부터 나라와 언어가 탄생해서 갈등과 미움과 전쟁이 생긴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났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고,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 심리적인 전쟁이 여러분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갈등과 미움과 전쟁이 계속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 관계에서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제 그 해결책으로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물론 노아도 있었지만 이제는 장면이 달라지고요, 12장, 11장 말미부터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여러분 보고 계시다면, 한글로 보고 계시다면 내가라고 하는 말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시도를,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하나님 자신이,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 관한 이력은 11절 말미에 와이프 결혼했어요. 사레라고 하는 일. 사레.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그 정도 이력만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천지를 지신 내가
너와 무언가 계속 하고 계시는 약속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또 이 인류의 구원 계획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시는 그 동그라미 횟수만큼 지금 주님은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내가 너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에덴, 말하자면 하나님과 분리됐던 그 장소죠. 또 바벨, 의미적으로 보면 언어와 언어가 나눠졌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나눠지게 된 그 분리의 사건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실, 돌이키실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구체적인 약속들은 이 바벨 사건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드러나는데,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서 그들이 했었던 행동들이 뭐가 있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냈잖아요. 이름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은 마치 11장의 그 본문에 대한, 마치 하나님이 11장에서 말하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했던 인류를 향하여 뭐를 강조하세요? 내 이름,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시겠다고 약속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바벨탑에서 등장했던 그 반역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시겠다. 뭘까요? 땅의 모든 족속.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 시간과 때를, 장소에 상관없이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복이 되게 하겠다. 축복과 복은 좀 달라요. 한글은. 여튼 복이 되게 하겠다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시고 이 비극을 끝낼 결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 첫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땅. 여러분, 땅이 정말 중요한 거죠. 땅 없이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겠어요. 근데 그 땅이 어느 땅이죠? 말씀을 해요, 안 해요? 네, 안 해요. 이게 참 재밌지만 여튼 주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다시 여기 우리가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너에게,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땅을, 그러니까 너에게 땅을 줄 건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시죠. 두 번째로는 후손을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후손이 있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자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큰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또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는데 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또 뭐예요? 너가 복이 될 거라고 해요. 네 자체가 복이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단지 그냥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언약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어떤 내용이지만 그 대상과 범주가 어때요? 땅과 후손과 이 모든 지경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이들과 지금 하나님은 지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 있는 거다. 누가? 하나님. 자,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고, 더 쉽게 말하면 믿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이제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관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이와 약속을 하면 아이는 그날이 되면 언제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일어나죠. 일어나서 다 그렇게 꼭 해라 했던 것들도 이미 다 정리를 해놓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죠. 어느 때보다도 성실하고 근면하게 말이죠. 그러면서 하지도 않다 차키를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이제 가야 준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만 이제 시간이 늦어질 것 같으면 늦어질 거예요, 늦어요, 이러면 안 돼요, 늦어져요.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은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 우리가 예를 들면 영화를 보기로 약속했다면 절대로 그 시간 안에 도착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도착할 때까지, 진짜 그 의자에 앉을 때까지 초조해요. 자, 여러분, 그런 시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제 시간에 못 가면 어쩌지 하고 초조해할 그 아이, 여러분,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가까워오고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아이의 생각으로는 이거 늦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조를 넘어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 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영향을 미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증거는 그 언약과, 더 쉬운 말로 약속이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약속과 반대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 하더라도 내 삶이 잘 풀리지 않고 내 삶이 내가 보기엔 이쯤에서 뭔가 이제 유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쯤에서 나를 좀 만나주시고, 거봐 내가 있었거든,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걱정하지 마, 이 말 한마디 해주실 때가 됐는데 조용한 거죠. 잠잠한 거죠. 때때로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는 약속과 반대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멋진 약속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커버넌트라고 말하고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언약. 그런데 팩트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중에 땅은 뭐 주시겠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후손이죠. 후손. 아이예요. 아이. 기다리다가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좀 들어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어떤 면을 제가 보여드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시기가 소요됐었어야 하냐면, 그 언약을 내가 신뢰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대한 시기를 겪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언약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은 그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듣기만 하면 돼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던진 약속이니까요. 두 번째 스텝은 우리가 그 사실을 신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뭔가 기미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이 두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 그러니 제가 방금 읽어드린 15장 1절, 2절, 3절에 아브라함의 이 멘트가 아마 조금 이렇게 볼멘 소리가 아니었을까. 하나님 저한테 뭐 주시려고 합니까? 자손 주신다 그랬죠? 이 얘기를 좀 돌려서 하지 않았을까요? 뭐 주시려고요? 제 아들은요, 그때 있었던 이 종들이 있잖아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되게 성실했던 종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등장하긴 하지만 이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제 후대를, 제가 죽으면 이 친구에게 다 물려줄 거니까 주의 약속 그거 있죠? 그거 이 친구에게 하시면 돼요. 이 얘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죠. 여러분,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약속, 그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간단하게 말하면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자신의 처지를 계속 살펴보는 거죠. 언약 때문에 내가, 여러분 12장 1절에 가라는 명령이거든요. 너에게 익숙한 모든 것에서 떠나라. 떠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언약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데 도저히 자신 안에 풀리지 않는 그 인생의 짐들과 뭐랑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거죠. 어떤 거는 조금 되는 것 같아. 근데 어떤 거는 전혀 기미가 안 보여.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고
그러고는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이렇게 넌지시 얘기하는 거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상속자로 삼는 방안을 하나님께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자는 여러분 중에 냉철하신 분은 아브라함 이거 아니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더 동감이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이나 특히 결혼이나 양육이나 또 관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또 오늘 예배 후에 살아가고 내일부터 시작돼, 내일이 월요일인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살아가야 될 그 모든 이 삶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정말 치열하고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또 싸워 나가야 될 그런 일들이에요.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지만 그렇게 원하는 결과를 저와 여러분이 얻기 위하여 문제를 손에 쥐고 스스로 여러분이 제가 해결하려고 했던 경험,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성향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많은 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심하는 중에도 여러분 15장에서 그 답이 나오는데 15장 1절에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아마도 14장에서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건 좀 스킵해도 될 것 같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언약을 그래도 붙잡았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겠어요. 하지만 내 삶에 녹록치 않은 그 인생에서 지금 내 한숨이 깊어질 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의심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의심하는 와중에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언약을 다시 말씀해 주죠. 새로운 언약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새로운 약속들도 더 얘기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을 믿어요. 4절, 5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펴실 수 있는 분은 펴주면 좋고요. 창세기 15장 4절,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장면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조금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잠깐만 나와봐, 하늘을 보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늘, 요즘 하늘이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별이 좀 보십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여러분 밤에 하늘을 좀 보세요. 그럼 어때요? 아직 춥죠? 아직 춥습니다. 따뜻해질 때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그래서 옆에 누가 없어도 돼요. 하늘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을 추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위로받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굉장히 좀 서정적이지 않으세요? 아마 BGM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잔잔하게 너 한번 셀 수 있나 봐, 이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저기 한번 봐봐, 저 별 너 셀 수 있을 것 같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충분히 이룰 수 있고 셀 수 없지, 너의 자손이 그렇게 될 거야.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정말 힘들 거 다 알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위로하신 거죠. 근데 6절에 아브라함이 뭐예요? 이 말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게 될 것이라고 다시 확인시켜 준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 즉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씨를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요, 이제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포착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의 모델로 지목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이라면 믿음이 있는 자가 그 의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는 다 저주를 받아요. 우리는 모두 율법에 대한 범법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 너가 의로운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시험과 어떤 관문에 패스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자면 우리의 계좌에 하나님이 거저 넣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그 언약을 핸들할 수 있는 그 방식, 삶의 자리와 괴리가 있을 때, 힘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방식은 믿는 거였어요. 뭐예요? 그 언약의 내용을 더 깊이 묵상하고 믿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 살아계시죠?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것이지 우리의 성취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묻고 난 다음에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올릴 만한 것 뭐가 있어요? 제가 리더예요. 제가 몇 년간 신앙생활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떠올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조차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말, 그것이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다시 한번 서게 만드나요? 우리를 다시 한번 저를 목사로 다시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네,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저를 다시 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잘 서 계시나요?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것은 잘 계획하고 완수한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은 내일 넘어질 겁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를 일으킬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자기에게 과제를 내리고 점검하는 시험관이나 협상 대상자로 여기고 주님 앞에서 펼칠 주장과 반론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또 예수를 믿기 원하는 청년들이요, 또 주님을 정말 만나기 원하는 청년들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시작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파산을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내 삶의 소망이 전혀 없어질 그 시점에 다다라 봐야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모태신앙 우리 친구들, 저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기가 반드시 도래할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전혀 살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그 상황, 전혀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이 삶을 살아갈 여지가 전혀 없어질 때, 여러분이 정말 의지하고 사모하는 것들이 날아가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인생에 탁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절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설명하든. 그런데 그거는 진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소망. 주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그것이 신앙인의 첫 걸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바울의 갈라디아서 논증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다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하는 것은 DNA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제라고 바울이 강조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약속하신 이후에 세리머니를 합니다. 언약식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세리머니를 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자신을 묶어 놓으십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을 보면 좀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짐승들을 잡아가봐. 그래서 이게 환상 중에였기 때문에 진짜 잡았는지 환상 중인지는 사실 분별하기 어렵습니다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대화가 등장을 하는데 재물을 잡으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가져와서 반으로 잘라놓으래요.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장차 있을 출애굽과 약속의 땅에서 아모리 족속을 정벌할 것에 대한 얘기를 쭉 하세요. 15장 뒤에 후반부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여기 벌써 나왔구나를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임재가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로 나타나서 잘라진 짐승 사이 죽은 사체죠. 사이를 쫙 지나가는 그런 독특한 장면이 나오게 돼요. 이런 행위는 요컨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이렇게 별처럼 많이 하고 내가 열방 가운데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만약에 너한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 사체처럼 이렇게 쪼개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실현되지 않으면, 이 일이 너의 삶에 이행되지 않으면 내 언약 중에 하나의 부분, 어떤 부분이라도 내가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잘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뭐로 비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래요. 이 언약을 믿지 못하고 실족하는 백성에게 이 언약을 완수하기 위해 누가 오시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찢겨 돌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언약의 핵심은 구별되기를 바라십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자신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묶어 놓으셨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심지어 하나님은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친히 자신이 저주를 받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을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윤리학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 흔들렸지요. 자신과 사레가 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아직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 패턴이 이루어지면서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약속을 되풀이하시고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의 헌신을 되풀이하세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이 뭐가 돼요? 아브라함. 영어가 편해요. 영어는 아브라함이 에이브라함이 돼요. 아브라함이 에이브라함이 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분명한 표징을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 표를 주시는데 그것이 17장에 나타난 사건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독특한 그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흠 없이 행하라고 말씀해요. 흠 없이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많게 하셔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말씀하시고 이름도 바꿔줘요. 에이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예 그냥 언약이 들어있는 이름으로 바꿔줘요. 할례는 남성에 있는 성기를, 그 표피를 자르는 독특한 행위입니다. 유대인들이 행했다고 하죠.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이에요. 그 사실은 지금이 갖고 있는 의미와 조금 달라요. 그것은 언약을 이행할 철저한 구별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지키실 것이며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할 책임이 있었죠. 이 언약은 조건적인 동시에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중
흠이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때요? 아무도 없죠. 다 그런 표징은 지고 살지만 구별되지 못하게 살았죠. 하지만 흠 없는 한 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시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를 주셨어요. 이 물리적인 표로 아브라함의 가족을 구별해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백성임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언약의 징표에 익숙하지요. 마치 결혼식에서 교환하는 반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반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 독특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이지요. 모든 남자는 언약의 징표로 이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이 외적 상징을 하나님의 백성의 육체에 표시해서 다른 민족과 구별 지었어요. 세상이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언약을 신뢰하신다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신처적인 할례를 꼭 받으시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로마서 2장을 보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속의 은혜, 그 표를 우리는 지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거룩을, 그 표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야 되겠죠. 우리의 손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발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사명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실패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구별됨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뭔가 되기 위해서 거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저와 여러분, 이 2023년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오늘을 버텨가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철저히 구별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다른 열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열정을 품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품으시죠. 여러분을 향한 온전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볼 거예요. 여러분의 도취되는 영광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기뻐하신 그 영광을 누릴 때 우리는 정말 초자연적인 신비를 맛볼 수 있습니다. 불 속에서라도 뛰어갈 수 있고요, 내 모든 삶을 포기하고서라도 선교지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될 사람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3월달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지만 그렇게 열정을 품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